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와 찬양의 주인 되어주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꼭
쓰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동서남북 원근각지에서 많이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옵나오니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국강병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5,200만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잘 믿어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과 100만 명의 공무원들과 1000만 명의 사학가들과 3만 명의 주한미군들에게 하나님의 가호와 무은장구의 복과 건강의 복과 사업의 복과 통치의 복과 지혜의 복을 나리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보위하고 잘 지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성복 지성연교회 나날이 부흥발전하여 10,000명 이상 예배드리는 교회로 갑절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최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철 같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안태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철 같은 건강을 주시고 명철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 능력 충만, 기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새성복 지성정교회를 목회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려 성령님이 강림하사 만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기적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과 9월 28일 수도 서울 탈환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북한이 반드시 핵폭탄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구적인 평화가 천년만년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되어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 외교, 국방,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동맹이 갑절로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다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천년만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뭐 늘 이쪽 저쪽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심하게 나뉘어진 적이 있을까? 그냥 나뉘어지는 거야 뭐 늘 그렇게 살죠. 근데 그 비난이 막 사사건건 너무 심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이런 비상 시국에 우리 순복음 교회들도 모든 제자교회, 지성전 지교회들이 또 다 연합되는 그런 때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교회에서도 이런 연합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연합해야 되는 그 시기니까 우리가 위성으로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 듣고 또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순복음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가깝게는 세성북이 하나 되고 좀 더 가깝게는 남편과 하나 되고. 아멘 왜 안 하세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맨날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그러지 말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품고 그래도 여러분 여보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멘해. 거기는 아내가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는 제가 지난 주일날 작은 기적을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적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A little miracle, a small miracle, 하나님 내게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 층에 계신 분도 할렐루야. 네,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은 분위기도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짧게 일어나셔서 뭐 기분 나쁘시면 앉으셔도 되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ittle miracle, small miracle,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기적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손가락치지 말고 예쁜 사람, 어여쁜 내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앞에 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질 수 있고 한 마음 못 되더라도 서로 비난하지 않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서 있는 위치와 모습과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우리 순복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험난한 풍랑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파고를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도록 주여 홍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들은 열려질지어다. 막힌 것들은 뚫려질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죽다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 더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든고 무거운 사람들 쉼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성국 성전 주의 은혜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것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요를 잠잠케 하시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는 못 되더라도 서로를 향한 인정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주의 은혜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모양과 위치와 그런 서 있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옵나니 우리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강건함 주셔서 그 마지막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성북 성도들 하나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든지 이 교회에 얼마나 온지 안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북 성전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시는 이영훈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 변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변하면 안 됩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불평불만 하고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가는 그 모습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해야 됩니다. 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저 큰 집이 변해야 되는데 여야가 바뀌어도 늘 싸우기만 합니다. 집단적인 패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열 같으면 변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국회의원이 140명인데 정당이 18개예요. 최다 정당이 한 30석 있고 나머지는 다 몇 석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그 갈라졌던 정당들이 싹 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이오니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만의 역사 가운데 갈라져서 나누고 싸운 일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만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쪽은 가망이 없었어요. 원래 밤낮 쏴댔으니까. 그러나 가까워도 먼 일본은 저렇게 등을 돌렸고 중국도 우리 편이 아니고 러시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등을 돌릴 듯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온 대한민국 강토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잘못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분오열되어 다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대립은 주님의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분열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견역설이 없이 감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600회 전교 예배 초소와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해외 선교주교회와 인터넷과 TV 생중계를 통하여 모바일 통해 예배는 성도들이까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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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천만 크리스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혼돈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2,500만 예수님을 모르고 김일성을 섬기는 불쌍한 동포를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남북 7,500만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대제사장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목숨 바쳐 주님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가보니까 많은 뼈들인데 그 뼈들이 다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령에 끌려서 한 골짜기에 가봤더니 그 온 사방에 그냥 사람 뼈들이 가득 널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심이 그 뼈들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당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방 백성 앞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자처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이방 민족에서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들의 절망의 모습을 심히 마른 뼈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도 무너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저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들이 마치 무덤에 갇힌 죽은 뼈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중독 속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보고자 하지만은 잠시적인 기쁨만을 주고 쾌락하다 줄 뿐 그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은 세상의 그 모습으로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저출산율 1위. 43만 명이 태어나야 그나마 현상이 유지되는데 한때 120만 명의 아이를 낳아서 너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산하 제한을 하더니만 지금은 32만으로 곤두박질했어요. 올해 30만 이하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잠재적인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앙입니다. 재앙.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으로 절망을 해가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주님이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축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류의 절대 희망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심히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 움직이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저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쪄서 왜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나를 이 절망에 대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질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났지 하고 교만했고, 내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한 교만도 잘못된 것이고, 내 스스로 늘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이 사람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살아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플로리다에 있는 정수영 박사님이시라고 심장 전문의이신데, 그분은 북한에 수십 차례 들어가서 많은 심장병 환자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꼭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수술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 전에는 이 사람 수술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수술하고 나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승리와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노예남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은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 뉴스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SNS에 많은 얘기들이 막 덮이는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망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천지창조의 기적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7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흩어진 뼈들이 툭툭툭툭 붙더니만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살이 싹 오르고 가죽이 싹 덮여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에는 생명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따라 대언할 때 생기가 그 사람 형상으로 들어가며 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죽음의 골짜기에 절망의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 들어오니까 그 죽었던 뼈들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기적의 바람, 치료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이 루아크라는 말의 뜻은 바람, 입김, 숨, 생기가 다 루아크입니다. 헬라 말로 번역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푸뉴마. 우리에게 이 푸뉴마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망의 땅에 죽음의 골짜기에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병상에 누워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빚도 촉을 받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나면 이 모든 짐을 내던져버리고 훌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 듣고 일어나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성령 받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저 이민교 선교사님인데 원래 뿌리 깊은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원불교 교무가 되라고 원불교 교육자가 되라고 권유받던 학생이었습니다. 1981년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할 때에 이미 원불교 정려 여자 교육자가 됐던 넷째 누님의 추천으로 이제 원불교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교무가 되기 위해서 그가 공부하며 소록도에 자기들이 거기 있는 환자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원불교 진리를 전하러 갑니다. 가서 부채 돈을 전합니다. 당신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전생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거기 환자들이 거꾸로 예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 소록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거기 법당에 앉아갖고 밤낮 목탁 치면서 나가서 예수 믿어라, 부처를 믿어라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 믿어라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같아져야 저들이 내 말을 듣겠구나 해서 눈썹도 밀고 머리도 깎고 그래가지고 다가갔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예수 믿으라고. 7년째 소록도 가서 열심히 이 부처를 전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1988년 3월 2일 날 법당에 앉아가지고 7년째 됐는데 연부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연불이 되지 않아요. 똑딱똑딱 목탁을 두드리는데 며칠 후 이게 내가 장례식 할 때마다 가서 들었던 찬송가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산영에 들어왔나 보다고 다시 고개를 젓고 똑딱 요단강 건너가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날 연불을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막 계속 알게 모르게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저도 그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과 후렴구를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불교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97년에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농아인들 축구팀을 만들어서 2000년 농아인 아시안게임에 나가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2001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임지를 옮겨서 거기서 농아인들을 축구팀을 맞으며 교회도 세우고 2012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날 행사에 카자흐스탄 농아인 대표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시합을 하다가 그 북한에 있는 농아들을 모아서 조선 농인 축구팀을 창단하고 그 축구팀 감독 자격으로 2019년 11월 올해 홍콩에서 열리는 농아인 아시아 게임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38선으로 나뉜 장애 국가를 건강한 나라 하나 된 나라로 회복시킨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용세 사람 요셉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던지며 통일 한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불교 스님도 목탁 두드리다가 성령 받았고 저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가장 성령 충만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쓰임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으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 받고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불교 그분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예수로 영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용기 있는 분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네, 잠깐만 좀 더 기다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우리 눈 감고 기도해 주시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저의 기도를 잠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도하신 분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커플이 두 분이 나오셨고요. 또 가운데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서 잃어버린 뼈들이 다시 일어나고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부족하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용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빛이 임함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임함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아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옵나니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은 묶음 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비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작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9월 지나가기 전에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을 지나가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겨울 오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적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이 달라졌네요.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와 풍성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장로 장리 및 재직 임명 예배가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새생명 이른 양 찾기가 9월 29일 주일 3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9월 29일 주일 오후 1시에 실업인 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제1회 남선교회 정기총회 및 남성연합예배가 9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 일산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침 릴레이 금식 기도가 10월 7일에 있사오니 전 성도님께서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성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29일 주일 11시 예배 교회 앞 마당에서 영아 유치부 가을 캠프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수교구협의회 의장 표창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 안창현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패 올려주시고 표창패 성명 안창영 장로 귀하는 본교회 새성북교회 4교구 협의회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교회 헌신은 물론 교구의 부흥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우수교구협의회 의장으로 표창함. 주 2019년 9월 8일 원로 목사 조영기, 당회장 목사 이영은 대독.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른 양 찾기를 하는데 혹시 오가다가 만들어 놓은 포스터를 혹시 보셨으면 이른 양 찾기를 이른 나 찾기로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이른 양이 혹시 내 마음에 잃어버린 양이 없을까?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전에는 기도 잘했는데 요즘 잘 못해요. 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왠지 마음이 요즘 허전해요.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라고 해서 내 신앙이 좀 식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기로 우리가 마음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잃은 영혼을 찾아라. 잃은 영혼이 옆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도 드렸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11조고 나발이고 내가 안 하겠어. 그리고 던져버리는 사람들, 이게 다 믿음을 찾고 기도를 찾고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잃은 뭘 찾으라고요? 잃은 나를 찾아라. 나도 하나님 챙겨주세요.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자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올시다. 그 얘기는 내가 잘해야, 내가 손에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온기도 전달되고 사랑도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손잡고 나오셔서 우리가 진행하시고요. 이번 금요일 날 저희가 부흥의 첫날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부흥회. 9월 달에 마지막 금요일 날 부흥회 하고 10월 마지막 금요일 날 부흥회 하고 11월에는 수, 목, 금 그렇게 부흥회 할 거예요. 그래서 뭘 찾을까요? 이런 나의 믿음. 돈 찾는다고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시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야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새성북 성전에서 꼭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